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20장 1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 있으면 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가 참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는 거기에 맞는 뜻에 맞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어는 단어 하나 가지고 참 다양하게 사용을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외국인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려운 단어가 참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왜곡이라는 단어입니다. 왜곡. 왜곡이 참 개념은 무엇일까? 개념 사전에 찾아보니까 왜곡이란 어떤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거짓되어 바꾸거나 고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서 다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왜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 문제를 놓고 참 한미일 세 나라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과 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또 4개국이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과의 악화된 관계를 현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왜곡된 역사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그 어떤 기대도 해결책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이 화해와 또 해결이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들은 참 많은 것을 왜곡했죠.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탄광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 왜곡해버리잖아요. 다 왜곡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왜곡된 것이 바로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친구 소발은 몇 차례에 걸쳐서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를 겸한 권면과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자 두 번째 그의 발언에서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라고 2절 3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기로운 마음이란 깨닫게 하는 영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영. 그러므로 그 내용을 깨닫게 하는 영이 자신에게 할 말을 알려주었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신이 욥에게 하는 말은 전부 깨닫게 하는 영이 알려준 것이고 그러기에 욥은 자신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면 그의 말이 옳지 않음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그에게 있었던 슬기로운 마음이나 깨닫게 하는 영은 잘못된 것을 알려준 것이 됩니다. 이것은 소발이 자신의 생각이나 또는 그 영이 미혹되어 왜곡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성령이 내게 주신 뜻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과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신학적 지식, 단연간의 기도의 어떤 그 훈련, 자신의 은사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서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은사적으로 풀어내는 것, 보여내는 것 이거 다 왜곡이거든요. 왜곡.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옳지 않은 행위임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강하게 피력하려 할 때에 이 왜곡이라는 말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은사자들 가운데에서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은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은 그걸 은사라고 왜곡을 시켜버리거든요.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과연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일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과연 우리 하나님은 저런 분일까?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일까? 이 퀘션 마크 한 번만 찍어 놓으면은 분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든다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는 이들이 흔히 갖는 오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때로는 전해야 할 말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지요. 성경에 보게 되면 선견자라는 말을 앞을 내다보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는 뜻임이 위험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미혹된 영의 말에 하나님을 더 씌워 전하는 잘못된 이 오류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선견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 뜻은.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먼 일을 내다보고 전하는 것이, 그거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단, 사이비, 기독교사 종교를 지향하는 자들이 바로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금 본문 우리는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절로 11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소발은 욥이 진술한 어처구니 없는 확신과 친구들에 대한 경고를 듣고는 욥이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려는 일념에서 단도직입적이고 신랄한 비판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발의 비난에는 그의 성급한 마음과 감정의 격분, 그리고 조급하고 완고한 성품을 잘 반영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겉으로는 경고를 위장하여 세상에서 득세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들을 징계할 것이고, 악인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으나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로 1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본문에서 12절 13절을 묵상해 보면은 소발은 악인을 식도락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미식가가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 그 맛을 음미하는 것처럼 악인이 악을 입에 넣고 마지막까지 그 맛을 의미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표현은 욥을 염두에 두고 악인이 죄의 향락에 빠져서 계속 범죄하면서 때로 순간적인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끝내 이 즐거움은 종식되고 말 것을 암시적으로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의 소득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갈 수가 없다라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기보다는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가난한 자들에게 공의와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소발은 몇 가지 전쟁 무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쟁 무기가 나와요. 이것은 욥이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의 잔인한 공격성을 언급하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소발이 그 의미를 되살려 욥을 공박하려고 전쟁 무기인 철병거, 노탈, 화살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발이 말한 것 중에 악인은 자신이 행한 불의한 일 때문에 이때 카이로스죠.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 때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나를 참으로 어렵게 하지만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한 시기가 되면 저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될 것이며 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별력을 갖고 불의한 일을 행하기보다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영원토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아서 읽고 듣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지식, 지혜, 경험 등을 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1.1핵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의의 소득을 취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소득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소발처럼 성급한 마음과 감정이 격분 그리고 조급하고 완고한 성품을 드러내지 말게 하옵소서. 분별력을 갖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